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을 누려야 될 것인데, 그 영적인 비밀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누리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 이게 치유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진짜 알았다,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실수하다 보면, 놓치다 보면은 내가 뭔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 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고, 이것이 정말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회복은 내가 정말 이 사실들을 몰랐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맞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게 치유예요. 내가 아팠는데 나았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힘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내가 치유됐다. 이것도 치유지만 정말 치유는 뭐냐? 내가 정말 도저히 이런 사실들이 안 보여졌는데 이것들이 정말 보여졌다. 이것이 회복이고 치유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는 자였구나. 이걸 아는 것이 치유고 회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 치유를 경험하는, 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누려야 될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요,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이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것이 안 보이니까, 요 사실들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 그러니까 옛날 그 교부 시대의 파스칼은 이 항아리에 이 물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에요. 이 구멍이 나니까 이 물이 줄줄 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요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구멍난 부분에 이것을 메꿔 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걸 알았다, 내가 경험했다, 좋은 얘기를 들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구나, 요거를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재미가 필요하죠. 그리고 저도 웃긴 얘기, 또 신나는 얘기 왜 없겠습니까? 그거 가져가서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게도 하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재미있게 또 웃긴 얘기들은 저 TV 보면 돼요. TV 보시고 드라마 보시면 더 웃기고 더 재미나되니까요. 아니면은 TV가 없습니다 하면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재미난 얘기들, 또 신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문제를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니까 뭐가 되냐,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결해줘, 그럼 엄마가 해결해주고, 아빠 이거 해결해주세요, 아빠가 해결해주지. 한 번이라도 없으면 구하겠죠. 누군가 없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내 주변에 배경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는 배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지만 안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좀 삭삭 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없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 없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기도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보좌 앞에 나가지도 않아. 기도 안 해요. 왜? 돈만 주면 되는데. 그리고
뭐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뒤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뭐가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누려야 돼요. 그 보좌의 축복을, 그 보좌에 있는 것을 자꾸 누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까지는 다른 것을 구하였으나 구하라.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것들이 또 필요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해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게요 제일 흥미롭고 그게 제일 재미난 거라니까요. 그걸 한번 구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뭐가 흥미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재미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닫히고 하나님이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게 더 흥미로운 거라니까요. TV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요 드라마 하나 이렇게 잘 보는 것보다, 영화 한 프로 잘 제대로 하나 보는 것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당당히 구할 때 열리고 닫히는 것들이 보일 때 정말 그게 흥미롭고 재미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거구나, 이거 내가 찾았구나, 이거였구나 라고 여러분 당당히 구하고 더 선명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사실들을 못 보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복을 못 보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요게 있어요. 요게요 여러분을 못 보게 해요. 뭘 못 보게 하냐? 흑암, 혼돈, 공허로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못 보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그게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고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우리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싹 바꿔요. 모습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욥 자신도요 못 보게 해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모르게 해서 결국은 도둑질해 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으면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천사였다니까요. 요 천사였던 요 존재가 그 타락을 한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타락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타락을 한 것이에요. 그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가 이름하여 사단이요, 그 졸개가 요 귀신이라는 영적인 요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딸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요, 속입니다. 요 존재가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요게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 존재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뿐만 아니라 이런 죄 가운데 탁 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돼.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도록 만든 것이에요. 된다, 잘 됐다. 사실은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죽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팔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말한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죠? 나는 뭐든지 잘 돼. 나는 할 때마다 뭐든지 진행되는 것 같아.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데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사회 문제. 여러분, 이렇게 인정되세요? 지금 사람들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그 1장 31절에 30절 31절 이렇게 쭉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치해버렸거든요. 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내가 이제 안 챙길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봐. 방치해놨더니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존재가 지금 이 권세와 이 강한 자에서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뭐냐? 강한 자예요. 이게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이게요, 자기의 정체를, 이게요, 또 시공간을 넘어서 막, 이게요, 막, 이게 막 장소, 이게 구분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 이게 없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존재가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사람들이요, 야, 무슨 소리야? 비우면 돼. 비우면 돼. 뭔 소리야? 소재하면 되지. 그건
청소하면 돼. 네 마음을 다 청소하면 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막 비우는 일들을, 청소하는 일들을, 소지하는 일들을 막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행위가 있어요. 행위로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는 비울 수 있고 소재할 수 있고 청소할 수는 있어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게 어디냐? 천주교에서 이걸 했잖아요. 천주교에서 야, 죄를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해. 아, 금식하고 다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너의 죄가 해결됐어. 저 헌금해.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왜 우리 신부한테 합니까? 그죠? 왜 신부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요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입니까? 신부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부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더라고. 이거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죠. 자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말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도 보지 마. 성도들은 말씀도 보지 말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16세기 15세기 보면 이게 성화들이 있잖아요. 이 성화들이 있는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나 봤더니 이 성도들은요 무지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뭐랍니까 그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라든지 뭡니까 그 로마 그 라틴어 같은 거 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워낙 무식하니까 아는 거 없으니까 그 그림 하나를 보고서 그렇구나. 그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면. 그런데 종교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니까.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해라.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있다니까요. 그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 다시 말해서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길.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했어요. 아니 해방 못한다고 했는데 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 죄와 저주의 재앙에서 내가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지금 말세 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 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아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쪽 저쪽에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저 석가모니야. 저게 마호메트야. 뭔 소리야? 통일교야. 뭔 소리야?
문선명이야. 뭔 소리야? 이쪽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중국 같은 데서는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내가 석가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이요, 많은 사람이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조금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면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신데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구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 이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는 많았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단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뭐하냐? 오직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뭘 가지고 드리느냐?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좀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좀 와라.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꼭 좀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가. 왜? 할 것도 많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리고 별로 관심 없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 찾아서 하느냐? 석가모니 이름으로 그 보좌 옥황상제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 절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절에서도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것을 찾아가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가는데 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 없습니다. 거기 별로 흥미도 못 느낍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키를 다 받아놓고 왜 안 갑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닫으면 하늘도 닫을 것이다. 이것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걸 안 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구할 때 예수의 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싹 열어가시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탁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대.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착각. 어떤 착각?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자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를 잘 모르겠대. 야 그러면 너 혼자 있는 시간에 너를 딱 보면은 네가 보여. 잘 안 보여요. 서울에 오면은 더 바빠서 자기를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언제 가야 되느냐? 이거 안 되면은 병원에 가서 보게 된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보시겠어요? 아파가지고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럼 하나님은 병원에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도 나를 막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딱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광야를 다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냐? 혼자 두실 때에 광야를 좀 심심하게 하세요. 심심하게.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있잖아. 나 뭐 좀 컴퓨터 문 좀 열어주면 안 돼? 왜? 나 심심해서. 그래서 뭐 얼마나 해줘야 되는데? 한 1시간? 야, 니 3시간 썼잖아. 1시간 더 필요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요즘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한번. 지하철 딱 타면은요, 사람들 거의 조용합니다.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나만의 고유한 시간이 없다니까요. 다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내가 못 보던 거 강의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딱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니까요. 나라고 사는 사람을 하나의 어떤 직장, 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가 되나요? 그게 나라고 살 수 있나요? 내가 직장 어디 다니니까, 내가 누구의 엄마니까, 내가 누구의 아빠니까, 내가 학교를 어디나 그게 난가요 진짜? 아니요.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언제 있으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심하게 딱 두시는 거예요. 심심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고요하게 딱 두신다니까요. 고요하게, 심심하게, 광야 가운데로 여러분을 두십니다. 요게 체험되지 않으면, 요게 없으면 언제 하냐? 마지막 아플 때 요 시간을 딱 하나님 두신다니까요. 여러분 요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내 개인이 심심한 것을 누리는, 고요함을 누리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다 나와요. 안 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요, 나라는 것이 딱 보이니까. 안 되는 나. 근데 사람들이요, 요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넘어서면 되는데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나를 이렇게 뛰어넘으면 되는데 나를 거의 뛰어넘지 못합니다. 나한테는 굉장히 약해. 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친절해. 왜요?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가 아니라 나라는 요 포장을 하고 있는 요 사단,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 그렇죠, 내가 강할 수 있죠.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내가 아니라 그 내 나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뒷면에 요 사단이 딱 주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어디 있잖아요. 우리가 응애하고 딱 태어난 순간부터 나라는 주체,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것이 있게 하지만 그 엄연히 따지면은 그 나라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아니야. 사단이요 딱 뒤에서 딱 하고 있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뛰어넘죠. 절대 나를 못 뛰어넘. 나한테 막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강하냐면 요게 강한 자예요. 요게 강한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강한 자를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 내가요 막 살아 움직입니다. 이 내라는 것이 난 줄 알지만, 내라는 인격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시라니까요. 난가요? 그 사람이요 자기가 아니라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였다 라고 했거든요. 난가요 이게? 사람들은 착각을, 왜 저 사람이 7개지? 저 사람의 모습이 7개 모습이 갖고 있지? 사람들 착각을 해. 아니, 7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나은 것 같지만, 내 인격인 것 같지만 착각이야. 내가 아니라 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없기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막 불뚝불뚝 나오는 나라는 요거를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 마귀가요, 요 사단이요 결박돼야 돼요. 결박된 후에야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요게 결박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어디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하냐?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 평안으로. 혼자 있어도 평안해. 고요한데 더 평안해. 심심한데 평안한 거예요. 이거 찾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강한 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이기면 상관없는데 늘 패배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잡고 가는 것입니다. 뭐라 하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요것이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고개 결박이 되는, 고개 진짜 부서지는 그 시간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다른 인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이 강한 자가 나를 일평생 동안을 나를 종로를 하면서 잡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부품이면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빼내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인간인데 요 영적인 존재가 뭘 바꿔야 요걸 바꿔야 돼. 강한 자가 결박이 딱 될 때 그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 진짜 필요하다니까. 사람들 거의 안 믿습니다. 그래 내 인격인가 보다.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강한 자가 결박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평생을 인도해 가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